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다. 아멘. 제가 목사님보다 목소리도 더 클걸요.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교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봉독했으면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랬겠어요.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소리를 크게 하고 찬송해야 돼요. 이게 또 노래를 올리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멘. 찬송하게 될 때는 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찬송이 안 나와요. 우리가 뭔가를 큰 것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깨달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사람의 사고를 뛰어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들을 때, 볼 때, 깨달을 때, 이게 없으면요 찬송이 안 터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봐야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진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탄성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봤어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죠. 전도해서 거기서 많은 결실을 얻습니다. 많은 제자도 세워지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 3차 여행을 하면서는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이렇게 좀 다툼이 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주는 거죠. 교회에 대한 답. 교회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답을 딱 줍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옛날에 감옥은 진짜 어렵습니다. 쇠고랑 차죠? 손에 수갑 차죠? 움직일 수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감옥처럼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때 감옥은 지하실에 있고요. 그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곳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편지하면서 자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답답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오늘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축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맛버렸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배를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걸 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어마어마한 걸 봐버렸다. 그리고 들었어요. 봤어요.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진짜 깨달았다니까. 깨달아지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 봤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간 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길 도상에서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가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음성이 말소리가 들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계속 나옵니다. 봤어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찬송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걸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 세 사람이 생각나요. 첫째, 구약의 미리암. 오늘 문둥병 걸린 이 미리암.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미리암이 찬송하는데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소고 있잖아요. 소고 악기 가지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뭐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 역사를 봤어요. 이방 그 군인들이 다 침몰, 익사되는 그 장면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와요. 안전뱅이. 38년 된 안전뱅인가요? 40년 된 안전뱅인가 모르겠는데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거지를 봤어요. 안전뱅이를 보고 나를 보라.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손 벌리잖아요.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금이든 은이든 돈 내가 못 준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서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힘이 나갖고 일어나요. 손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해봐요? 처음에 일어났어요. 일단은 걸어요. 뒤로 돌아서 뭐예요? 뛰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안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기에게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경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영광을 돌리는데 따라서 또 누가 영광을 돌려요? 그걸 본 사람들, 거기 있는 백성들,
그 회당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영광과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냥 베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임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한번 글씨를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일단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누구한테 주냐? 누구 안에서 주냐? 서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니까요. 오늘 1장 3절도 그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장 3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쉬어봤어요. 11번 나오더라고요. 11번. 4절부터 11절까지면 12절까지면 3절부터 14절까지면 11절이죠. 11절 중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렇죠. 막 외쳐야 돼. 막 탄성이 터져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그냥 터져야 돼요. 왜요? 뭐 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 하나님의 복을 봤으니까. 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스와힐리 말로 해볼까요? 탄자니아 말로 하쿠나 마타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쿠나 마타타 카티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문제 없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카티카 그리스도.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하나님께서 예배한 복을 다 받지. 문제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문제는 있죠.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더라? 복이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복이라니까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 사건들이 있는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전부 죽음이 최고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의 문제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잖아요. 다 어디로 가요? 저기 좋은 데로 가잖아요. 좋은 집이 있잖아. 예비된 집이. 그러니까 문제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그 문제지 별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아멘이야. 아멘이야. 본론 하늘에 속한 이렇게 합시다. 신령한 복이라고 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1장 3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 이 하늘이란 말할 때 여기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케이? 이겁니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오늘 읽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설명합니다. 곧 나오죠. 곧.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택해서 뭐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들들. 한 사람이 아니고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확인하고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땅과 이 하늘이 있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가 그때 택함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신령한 복이잖아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영세전에. 진짜 요것만 비밀만 알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죠. 이 세상의 부모들은 부족함이 많아요. 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다 못 도와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부자 되잖아요. 부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 부자 되잖아요. 진짜 내가 부자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뭡니까? 돈이 뭐 100억 있어야지 부자입니까? 100억 있으면 부자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100억 가진 사람을 보고 아이 진짜 부자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이 있어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 도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자기 걸 가지고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나는 나누면서 살거든요. 돈도 나눠주고 또 우리의 그 복음도 나눠주고 영적인 축복도 가르쳐주고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부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끝나는 거죠 뭐. 이 부분만 확신되면 모든 문제 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 1장 4절로부터 6절 사이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어서 뭐 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을까요?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찬미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찬송받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엉망진창의 사람을 갖다가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 여기는 1장 4절로부터 6절 사이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 죄 용서지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7절부터 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 누구의 피요? 황소의 피요? 염소의 피요? 닭의 피요? 사람의 피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게, 죄 용서해줄게, 자유함을 줄게. 해방과 자유죠. 자유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유. 오, 자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인생의 문제,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망은 왜 오죠? 왜 와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아담하고가 죄를 지은 그것이 연결돼 갖고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최고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제 문제 해결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게 법이라니까. 법. 하나님께 법을 세워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더불어서 자유와 더불어서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사망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한 이유가 뭐예요?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뭐 우리가 맨날 말하는 대로 쉽게 말하지만 진짜 이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세 번째,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냐?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을 하면서 뭐 했냐?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도장 찍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용어는 인쳤다 그래요. 팍! 인을 쳤다는 말은 내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딱 심어버렸어요. 너 내 거야 하는 거예요. 너 내 거야. 그게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해버려요. 보증한다니까요. 탄자니아에서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여기에 동그라미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문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그 한 부족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부족에게는 다 문신을 합니다. 어릴 때 쇠로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불에 달궜다가 찍어버립니다. 그럼 지짓하겠죠. 근데 그 흉터가 있다니까요. 그 흉터가 있으면 저 사람은 어느 부족 사람이야 금방 압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이 다니는 짐승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소는 값어치가 많이 나가니까 소에다가 이 인을 박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흔한 인이 뭐냐면 이걸 그러더라고요. 인을 배에다가 크게 쫙 깔고 이게 표시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넓적다리에다가 십자가 딱 하든지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내 거다 이거예요. 내 거. 사람마다 이게 표시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내 거. 도장을 딱 찍어버린다니까요. 계시록 22장인가요? 계시록 22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장을 찍혀버려요. 22장 5절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볼까요?
4절입니까? 이거 있네요. 22장 4절에 있네.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마에. 우리 이마에 영적으로 도장을 성령께서 도장 찍어버려요. 도장의 내용은 뭘까요? 도장의 내용. 도장에도 뭐 글씨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도장의 이름의 내용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도장을 그냥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성령께서 도장 찍어버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 봅니다.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도장을 쫙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보증한 걸 갖다 도장을 팍 찍어.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겠습니까? 유업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집이 있어요. 저 위에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집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기로 말씀으로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해놓고 거기다가 도장을 누가 찍어요? 성령 찍어버려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집을 갈 거야. 조금 있으면 받을 거야. 영생의 복을 받을 거야. 천국을 받을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니까.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 영적인 이 복이. 유업이에요. 유업. 상속을 해준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우리가 계약서 쓰면은 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집을 산다고 할 때 매매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해요? 계약서 쓰면서 뭐 해요? 도장 찍어야지. 도장 찍고 보증금을 내. 보증금 10%예요? 20%예요. 10% 내. 그리고 도장 찍어. 그 다음부터는 누구 거요? 내 거요. 도장 찍었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도장 찍었다고 해서 바로 내 집이 되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는 내 집이요. 이미 내가 사기로 작정해갖고 도장 찍었으니까.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금방 천국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축복을 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실패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끝이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뭐 낙심될 때 나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진 않아. 이것을 깨달으면 완전히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 두려워. 나 어디 갈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죽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장 찍어서 너 하나님 자녀야. 넌 천국을 유업을 받을 사람이야. 하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어요? 주실 것이에요.
주셨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제사도 2000년 전에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뭐 믿으면 돼. 그냥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믿어요. 그냥 말씀이 있잖아요. 보증서가 있잖아요. 보증서 여기 있잖아요. 보증하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확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 해주면 됐지.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결론입니다. 첫째는 오늘 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감사가 나오겠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뭔가 있잖아요. 뭐잖아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조그만 거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늘의 이 영광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감사 안 한다.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요. 불신자들이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 사람이지만 사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조롱하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감사할 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했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걸 받았으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다윗도 이것을 봤거든요.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면서 막 왕이 돼갖고 막 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뭘 봤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본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의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진짜 은혜 이게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그 인도자가 그랬는데 나는 춤의 은사가 없어서 춤을 못 춘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아봐요. 벌쩍벌쩍 뜁니다. 진짜라니까요. 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난 모르겠는데 나도 춤추는 사람은 아닌데 난 앉아서도 막 춤을 췄어요. 감사하게 돼요. 두 번째, 찬송이 터져나오죠. 영광.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나눔.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누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노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노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노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소망을, 나는 도장받은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자동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게요. 안 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큰 걸 본 사람은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말은 못해갖고 막 근질근질해서 그렇지. 진짜 받은 사람은 나눕니다. 나누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에?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 얘기해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도가 무슨 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영광 돌리고 같이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정말 이 찬송할 이유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이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가 아니고 심하다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심하다가 아니고 분마다 고백되어지길 바라고, 분마다가 아니고 초마다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문제가 올 때 언제든지 이걸 바라본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딱 생각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끝나버려요.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문제 속에 빠지고 환난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1장 15절인가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셔요. 이게 뭐 들었다고 해서, 들으면 알기는 알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교회 부흥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복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탄자니아 간 지 벌써 한 12년째가 되고 있어요. 12년째, 11년째네요. 11년째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탄자니아를 가서 한 2년 6개월 정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요. 언어 공부도 하고 문화 적응도 하고 또 그 상황, 교회 상황을 이렇게 좀 점검하면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데가 도도마 음반대라는 지역으로, 그쪽으로 배송을 받아서 가서 한 지금까지 한 7년을 거기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음반대 교회도 있지만 그 음반대 교회 주위로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교회가 한 15개 정도 있었어요. 먼저 간 선교사님이 거기다 이렇게 그 베이스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내가 속한 그 음반대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요. 다른 지역은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교회만, 그 건물만 딱 있지, 지붕하고 벽만 있지 밑에도 흙바닥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8명이, 어린아이 합해서 1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신년 예배, 배송받고 나서, 파송받고 나서 첫 번째 예배죠. 신년 예배를 드는데 18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언어를 잘 못해갖고 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뭐 말도 잘 못하지만 은혜를 주시라고. 그래서 내년 신년 예배 드릴 때는 꼭 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배가 되더라고요. 다음에 40명 됐어요. 그게 어른 한 반반 됐어요. 어린이 한 20명, 어른 한 20명. 그래서 40명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여전히 말 잘 못하고 설교 못하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배가입니다. 하나님, 내년에 봅시다. 그런데 또 됐어요. 80명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또 부족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도요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여기 와 있던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80명의 배는 몇 명이요? 160명. 산수 잘하시네. 그래서 160명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됐어요.
160명 되니까 그 마을에 전체가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마을 우리 은반대 지역에. 근데 이제 또 배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160명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나온 거니까. 그게 우리 근처에 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타 교회 뭐 이런 교회가 10개가 넘는데 우리 교회만 160명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불구하고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160명에 배가 320명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포화 상태예요. 우리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이제 거긴 그친 것 같아. 더 이상은 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신년 예배 때 좀 회개해 달라고 그러는데 참 그 해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갖고 그 사람 몇 명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분이 누구냐면 장님이에요. 장님하고 그 장님 가족하고 그 옆 가정하고 합하니까 가족이 한 20명 정도 돼요. 두 가정인데 두 가정이 거기 이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은혜가 좀 되니까 가서 이제 가보니까 건물이 없어요.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큰 나무 그늘이 있어요. 바오밥 나무라고 하는 그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돌무대기 곳곳에 쭉 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좀 계속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하나님 요거에다가 조그만 건물이라도 지어서 이분들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좀 기도 제목에다가 좀 올렸더니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알았던 그 권사님이 선뜻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후원을 하셔갖고 그걸로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년 예배를 또 드리게 됐는데 거기서 한 100명 가량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기서 100명 들어오고 또 본교에서도 좀 늘어나갖고 딱 합쳐보니까 320명 되더라고요. 지계가 생기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배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숫자로 다 합하면 한 10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교회 도서실도 만들고 또 이렇게 문화센터 해서 재봉 사역도 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 만들어 갖고 애들이 책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교육관 같은 거 좀 지어 갖고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 투션을 시켰어요. 투션. 애들을 공부시켜 갖고 애 오면 그 공부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또 유치원 또 하게 되어서 지금 유치원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지금 한 30명 가량 나와서 유치원이 아니죠. 거기는 영아부라고 할 수 있네요. 3살, 4살. 그런데도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진행 중에 있고 그것도 후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탄자니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1년 강수량이 한 150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지들이 뭐 농사가 비가 좀 제대로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시내로 나가서 이제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유치원 같은 거 운영하고 그러면 돈 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에 1,000원 내라 그래도 못 내. 그래서 쫙 너무 안 바뀌는 그래서
옥수수 거기는 제일 주식이 옥수수니까 한 달 옥수수 자기 먹을 거 오면은 죽을 먹어야 되니까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한 달 1kg만 가져오라 그래요. 1kg. 이만한 대박에다가 하나죠. 1kg니까 그것만 가져오라 그러면 그걸로 이제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교회마다는 도서관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투션하면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 후대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장학금 지원하고 또 신학교가 그 중에 열리게 됐어요. 신학교가 열려서 참은 제가 거기 가면서 기도 제목이 가자마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신학교가 열려져서 진짜 일꾼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고 난 다음에 한 7년인가요? 8년 됐다. 8년 후에 신학교가 생겼어요. 분교가 생겼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이제 3년 지나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인력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곳곳을 이제 가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목회자 신학교도 있지만 그 각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갖고 계속 훈련시켜 주는 거죠. 그 사역을 갖다가 1년에 2차례씩 2주간에 걸쳐서 한 번 모일 때마다 2주간씩 집중교육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최고의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교회 사역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 3년 전부터는 이제 교회 사역 중심으로는 그걸 놓고 일단 왜 그러냐면 일꾼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은반대 교회도 목사가 있거든요. 현지인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번 재작년인가 안수 받아갖고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다 맡겼어요. 그리고 각 교회도 전부 일꾼들에게 이제 다 맡기고 저는 이제 교회 사역 중심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3년 전부터는 목회자들 계속 훈련시키는 거. 그리고 신학교 사역. 지금 신학교 사역은 2군데를 하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은 2군데에서 신학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학교 사역 한 군데 있었고 다음에는 저기 침례교 신학교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합니다. 1년에 4차례 거의 진행되는데 저는 2차례만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갖고 1년에 2차례 계절학기로 해서 가서 하고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바로 그 침례교 신학교 분교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한 10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비아 그 탄자니아 밑에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잠비아에서 학생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걔네들 몇 명하고 또 현지인 그 전도사들하고 이렇게 모여놓고 신학교육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하고 또 목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계속 훈련하는 거 1년에 한 2차례 아니면 3차례씩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총 신학교 사역하고 그 목회자들 이렇게 집중 교육하고 이런 사역을 보니까 1년에 한 8번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사역이 지금 지속되면서 일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자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정말 현장에서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깨닫고 또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진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누림 속에서
또 전달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약속,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